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 온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영혼을 잘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각하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아예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부름 받았을 때의 나이보다 믿음으로 갔던 기간이 더 긴 세월인데 그가 마침내 승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인생의 의미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만 그의 삶이 목이 잘려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눈도 똘망똘망하고 건강하게 생기고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부모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순결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죠.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가 살았던 삶의 배경은 순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많이 힘겨웠던 환경이었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의 통치 안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세대 속에서 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의 부모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고 출애굽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20장도 나오는 10계명의 계명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아마도 레위기의 거룩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의미에서 순결과 정의의 사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성경적 이름을 지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예림이, 예은이, 하은이, 주은이 등등 이름만 생각해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예서, 주소도 있나요? 그런 많은 성경적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낳았고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잘못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영혼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넘어질 수도 있지요.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환난 속에서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때에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처럼 서 있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삭개오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이 순결하고 정의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앞길에 미래가 보이는 것도 없고 이 압박받는 로마에서 치하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우리 가정에도 미래가 없고 내 삶에도 미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생각했을 때에 거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내이기와 출애굽기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름의대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로마의 권력과 그리고 어느 곳에 줄을 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말씀의 동아줄을 던져버리고 제쳐놓고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잡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이 필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 줄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세관의 세관장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별히 그 유대인 동족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것 이상으로 몇 배씩 또 세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서 그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착복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눈을 감아줄 수 있는 배경. 그런 속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빨리 눈치 빠르게 시류에 편승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신앙의 여정에서 실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 마음들을 계속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줄을 잘 잡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었고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진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통로였고 거기에 있는 세관은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세리장은 얼마든지 부패한 방법으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부자라고 그랬고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어떤 소설책이나 나오는 작품에나 나오는 유대인 아주 욕심이 많고 키가 작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얼굴이 괴상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괴짜 같은 인생, 어떤 그런 인생으로 삭개오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관료이면서 관원이면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청년으로도 나오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등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제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 큰 부자는 그 물질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리고 근심하였다. 누가복음 18장 본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19장에 가서는 그러기 전에 18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부자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18장에 나오는 부자가 별개 다를 것 없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표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라고 일컬어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실족하게 되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줄을 붙잡고 세상의 권세와 부와 정력과 그런 어떤 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는 이제 진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는 진짜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도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자, 1절 2절에 있는 이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은 이 사람은 내면 세계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 줄을 잡아서 출세하고 부자가 됐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의 이웃들과 민족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그가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명성 있는 정치가고 명성 있는 지위에 있는 어떤 교수이시고 의사이시고 뭐 어떤 것일까요? 그런 걸 많은 것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세계의 깊이 하나님이 그를 추적에 들어가실 때에 그의 영혼 속에 부끄러움이 없이 성공한 사람, 부끄러움이 없이 부자가 된 사람, 부끄러움이 없이 명성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삭개오는 되지 못하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 그런 책들이 있었죠. 깨끗한 부자, 청빈한 부자, 뭐 이런 류의 책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터부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장인이 그를 계속 속이고 힘들겠지만 속이는 방법으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같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아브라함의 후손답지 않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노마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갈등이, 그 번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큰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맛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혹 실족하여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새벽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침투해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대기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가 마음속에 이 사모함과 궁금함과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가 길가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 돌감람나무라고 여겨지는 그 나무가 있었던 그 동네에 지금도 큰 나무가 있죠. 그 당시에 그 나무는 물론 아니겠죠. 2000년 동안 그 나무가 서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가 거기 있고 순례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죠. 거기는 마치 자동차가 돌아가는 로타리처럼 그렇게 넓은 차가 다니는, 버스가 다니는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전에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독일하게 그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내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로타리에 사람들이 가득 운집에 있었습니다. 바늘 하나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막 뛰어갔는데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오른편에 큰 나무가 거기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상으로 그냥 오른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쪽에 광장이 넓고 여기에 나무가 현재 보니까 나무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나무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니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심한 갈등을 하면서 있던 차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권세 있는 삶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분의 소문을 듣고, 저분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뭔가 갈증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뛰쳐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이 고쳐지고 회심이 되고 바꿔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혀져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은 그가 키가 작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의 사정을 아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 집회를 며칠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은혜가 돼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부흥 강사들께서 되게 그랬죠. 자,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동네 선생님하고 이웃에게 아주머니 선생님 친구야, 오늘 우리에게 부흥회하는데 딱 한 번만 와줘. 그래가지고 강권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셔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복음 전하 나와서 강사님이 다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긴 하는데, 예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술주정뱅이고 욕도 잘하고 막 동네에서 싸움꾼이고 막 이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삭개오 얘기하면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면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고,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가 당할 수 있는 수군됨과 고통 이런 거 다 넘어서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어떤 나무에도 좋아요,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고 주님 만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부끄러움도 수군됨도 다 이겨내고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도 좋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 보고 싶어서 올라가야만 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아픈 마음, 시린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도 보면요,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요,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조용히만 시인하지 말고 네가 몸으로 일어나서 시인해라. 아멘.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것도 성령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 다 일어난 순간에 막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냥 막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막 부어진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지금 너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된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모습,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목사의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고 제가 정말 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성기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름 불러보시면서 속으로 해보세요.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동일하게 죄인 취급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삭개오, 이 사람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몰래 살아도 정말로 우리가 참 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가요 어떤 자리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자기 예수님 보려고 그래. 야, 우리 전부 다 돌을 들여서 삭개오를 던지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마땅히 돌 맞아도 될 만한 사람일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아, 순결한 사람아, 순수한 사람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야라고 이름 자체를 부르기를 거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삭개오지만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미끄러짐이 있어서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더욱이 삭개오처럼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여겨지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집중 화살을 날리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죄인인 제 마음의 집에, 제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저를 살리러 오셨고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고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 넘어진 사람, 여전히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고 저 사람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삭개오와 함께 어울리는 순간 저 사람도 삭개오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 저가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벌써 수군거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순간 예수님도 도매금으로 삭개오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어떤 의미에서 고민이죠.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혹시 저 사람과 어울리다가 오해받지 않을까? 삭개오는 돈을 착복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삭개오랑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자기도 뒤로 조금 나눴었나 보다. 이런저런 오해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만 잘 지켜야지, 나도 신앙 못 지키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넘어진 영혼들, 죄와 싸워 힘겨워 고민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받은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또 치유자로, 손을 내미는 자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저 사람도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수군거림을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아시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저도 한번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살아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저도 말씀이 뜨기 때문에 전하지만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실하게 묵상하게 되면 울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혼으로 읽게 되면 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성경을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모든 사람은 그와 대화하기도 꺼려하고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저 집은 망할 집이고 저주할 집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로 그 밤에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개오 만나셔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 많이 하셨을까? 많은 말씀 하셨겠지만은 삭개오는 돈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잡힌 사람, 어떤 사람은 정욕에 붙잡힌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 어떤 사람은 이상한 다른 종류의 각각의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무너진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특히 물질에 무너진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봐보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삭개오에게는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음란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거짓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과 위선을, 하나님과 게으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에게 각각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깨우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많은 말씀 주님이 밤새도록 하셨겠지만 이 말씀도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거기에 묶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그렇게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시고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루 다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개를 만났더니 더 거짓말 선수가 됐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거짓말만 안 하면 좋겠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죠. 순결한 사람이죠. 아멘. 너무나 많은 신앙의 오해들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의 삭개오는 암송하고 있었지만 삶으로, 삶의 원리로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던 말씀, 민수기 5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온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들이 바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리고 훔쳐오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누가 물건을 잠시 맡겨놨는데 자기가 다 써버리고 안 맡겨놨는데요, 그러지 말고 저당 잡힌 거 가져버리고 안 맡겨놨는데 이런 사람 요즘에 있잖아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차명 계좌 해놨더니 이거 원래 내 거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예.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5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거나, 소를 도적질해서는 5배를 갚거나, 양을 도적질해서는 4배를 갚거나, 이런 말씀들을 이미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실족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원리대로 살아서 너무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진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하룻밤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가 먹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것을, 세상 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의 영혼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난 결과는 그의 삶 속에 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18장에 나오는 이 큰 부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의 속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하게 되고, 회심의 결과로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청결하고 정의롭고 진짜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가 회복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을 때에 삶의 회개의 열매가 있고 변화된 삶을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보여줬을 때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과 저기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이 지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걸 내가 포기하면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돈은 망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혼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다시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다.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칭찬 아닙니까? 네. 정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부름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직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빌립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지금 이 삭개오에게서 막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경건함과 그리고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서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1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 영혼이, 주님 말씀 떠나서 살던 제 영혼이 주님께 찾아지고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는 받았지만 넘어졌지만 치유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